네, 물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수경 강의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강의 시간이죠. 천수경은 우리나라 불교 의식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모든 절에서 다 천수경을 매일 읽고 또 독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반야신경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반야신경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자, 천수경은 어떤 경이냐?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면은 우리 모두 관세음보살 됩시다 하는 경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보살이죠. 천수추람 관자재보살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손이 1000개요, 눈이 1000개인 보살. 그래서 이 대승보살은 중생이 아주 어려운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님 하고 부르면 그 소리를 어디서 듣고 바로 즉시 달려갑니다. 그래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런 자비의 화신을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하는데, 그 관세음보살을 칭송하고 찬탄하고 우리도 관세음보살 되자 하는 내용의 경입니다. 자, 책 페이지는 우리 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천수경이라는 것은 천의 손과 천의 눈으로 중생을 보살피고 구원해 주시는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한 경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 분의 참말씀은 신묘장구 대다란이입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천수경의 본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천수경은 10개의 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개의 경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 중요한 부분을 뽑아가지고 엮은 경인데, 어디서 만들어졌냐 하면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대한민국 이전에 고려시대부터 조선조에 완성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본문은 뭡니까? 바로 대다란입니다. 대다란,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본문입니다. 그 본문에다가 여러 가지 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10개의 경으로 만들어진 경인데, 그것은 차츰차츰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천수경이 도대체 어떤 경인가 하는 데에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천수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관세음보살 되자. 관세음보살은 대승불교의 보살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정진함과 동시에 자비를, 중생 구제를 위한 자비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살을 관세음보살님이라 한다. 자,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 관세음보살 찬탄하는 이 천수경에서는 10가지 큰 발언, 부처님의 10가지 큰 발언이 있죠. 발언과 4가지 큰 서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홍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그야말로 다란이잖아요. 진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불교 역사에 보면은 밀교라는 게 있어요. 밀교 계통의 경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그러면 경전이 도대체 뭐냐? 실시간에는 이제 천수경이라는 경에 대해서는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경이고, 우리 모두가 뭐 되자? 관세음보살 같은 분이 되자,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그러면 이 경전이 도대체 뭔가? 지난 1학기에 반야신경 배우면서 또는 행복의 문에 배우면서 배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여시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음의 내용이 너무나 깊고 심오해서 보통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어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그냥 이 열반의 기쁨을 누리시다가 그냥 열반에 드시려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많은 신들이, 천신들이
권청을 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저희 중생들에게도 그 이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일 내가 이제 내 혼자 스스로 깨달아서 열반의 기쁨을 내 혼자 누리고 간다면 저 많은 중생들이 세세생생 내려가면서 윤회의 그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인데 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자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부처님의 이제 내용이 보면은 양심의 발로지요. 자비의 마음을 내시고 중생을 구제해 주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생들은 그 천차만별 그 근기가 지혜가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서 이 법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법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삼법인이라든지 또는 사성제라든지 이런 기본 원리지만 그 중생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이제 대성의 이론에 보면은 공사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고민하시다가 맨 먼저 제일 쉬운 바로 알아들 수 있는 아함경 이후에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함경은 10년간 설하신다 말이 되어 있습니다. 아함경이 뭔가 하면은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자. 페이지 보면 22페이지 나오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그래서 그 많은 인연 과법의 도리를 설명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많이 하면 나쁜 업을 지어서 그 결과로 나쁜 업을 받고 죽어서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이나 축생이나 이런 삼악도에 들어간다. 하지만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 많이 베풀고 보시를 하게 되면 그 공덕으로 어디로 가요?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가르침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암경에서는. 그리고 더불어서 삼법인 무상 무아 고라든지 사성제 고진멸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익히 잘 아는 팔정도 이런 것들이 모두가 고통을 여의고 번뇌를 없애서 열반에 이르는 길이죠. 그리고 12연계와 더불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중생들한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10년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 중생들 사이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니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착한 값을 받기는 그냥 더 못 살더라. 아니면 나쁜 짓을 했는데도 잘만 살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유의 그런 근기에 있는 사람 의심을 시험하자면 인연가법에 대한 의심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망등경을 설하십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의 가르침이 인연가법의 가르침이 틀린 것이 아니다. 다만 현재 내가 착한 일을 한다 해서 금생에 그 가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금생에 받지 않고 다음 세상에 또는 그 다음 세상에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지금 이제 금생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과거 전생에 지은 악업의 그 과보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느라고 힘들게 살 수 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금생에 뭘 많이 해요? 금생에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해도 전생에 착한 가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착한 보를 받느라고 잘 살 수 있다. 하지만 그대들이 쌓은 이 인과의 도리는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인과의 가보가 나타나는 시기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등경은 시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인과를 이렇게 지은 것이지만 과거, 현재, 미래세로 3세를 두고 보면 반드시 그 어디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그리고 또 시방세계 공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동서남북 상하 등
시방 세계에서도 연이어서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연가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와 암경과 또 방등경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루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어요. 착한 일을 했으면은 내가 착한 가보를 받겠지. 또 금생에 못 받으면 다음 생에라도 받겠지. 이렇게 해서 인연가법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참 뿌듯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착한 일을 했다는 대한 했다는 것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아이들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갈 학자금 형사가 힘들 때 그 친구를 많이 도와줬어요. 학자금도 대주고 또 생활비도 대주고 이렇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잘 자라가지고 좋은데 취직도 하고 엄청나게 잘 살게 됐단 말이야. 근데 그 도와줬던 친구는 우연히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생각해낸 게 옛날 자기 도와줬던 그 친구로 찾아갑니다. 갔더니 좀 돈을 좀 빌려달라 했더니 일체 그냥 거절해버립니다. 나는 돈 빌려줄 돈 없네. 냉정하게. 그 순간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또 자기가 옛날에 도와줬던 걸 생각해보니까 너무 그냥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막 저 죽이고 싶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괴롭습니다. 이럴 때 스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했다 합시다. 아니면 부처님 당시에 했다 합시다. 그러면 어떤 법문을 쓰라면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착한 일을 했을 경우에 착한 일을 한 것으로 그냥 좋게 하라.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했다는 상을 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해야지 내가 착한 일을 했다 하고 그것을 계속 마음에 심고 있으면 다음에 그 사람이 조금 전에 같이 그런 일을 하면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야. 자, 우리 고통스럽지 않아야 되지요. 고통스럽지 않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서도 상을 낸다면 거기에 집착한다면 너무나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 어디에도 상을 내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그 어디에도 바라는 마음을 내지 마라. 그래서 바라는 바 없는 행동을 하고 보시를 하더라도 바라는 마음 없이 해라. 무주상 보시를 해라. 그 어디에도 바라는 바 없는 마음으로 행하라 하는 내용들이 무슨 가르침입니까? 바로 금강경 가르침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금강경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도 착한 일을 했다는 상을 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닦아갑니다. 그 어디도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뭘 떠나요? 집을 떠나서 저 고요한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참선도 하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다 전부 다 자기가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렇잖아요. 모든 마음을 내려놔도 편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집에 있는 사람, 자기는 절을 떠나서 머리 깎고 절에 왔지만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친구들 모두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외면하고 내 혼자 그냥 즐겁다고 마음 편하다고 웃으면서 도인처럼 행세해갖고는 그게 무슨 행복한 이 사회가 행복해지는 일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홀로 고요하게 자기의 행복만 열반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소성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에 가르치는 무두상도 좋고 바라는 마음도 없고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내서 종생을 구제하는 것이 더 시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이제 드디어 법화경입니다. 그렇죠? 법화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4페이지 보면 법화경에서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도리를 얘기를 합니다. 모든 내용에. 그것이 뭐예요? 대성보살의 꽃 아닙니까? 그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도리를 깨닫고 자각각타 남도 깨닫고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고 상구불이하 중생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또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뭐라고요? 바로 관세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관세보살님은 법화경에 나오시죠. 법화경에 관세보살의 모문품, 관세보살 모문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에 등장하신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암경의 가르침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던 방등경의 가르침하고 또 무슨 가르침? 금강경의 가르침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법화경의 가르침을 다 모아놓은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그 중생의 근기로부터 아주 고차원적인 근기인 금강경으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중생의 구제하는 관세보살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까지 다 포섭해서 만들어낸 경이 화엄경이거든요. 그래서 화엄경에는 선제동자가 그 많은 선의식을 따라다니죠. 선의 따라다니면서 배우잖아요. 바로 그런 도리를 가르쳐준 것이 뭐라고요? 천수경이에요. 천수경은 화엄경과 같이 그렇게 모든 내용에 포섭할 수 있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화경을 지나고 화엄경을 지나서 마지막으로 밀교라는 게 있어요. 밀교. 자, 밀교는 뭔가 하면 보통 경전들이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정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인식하고 배우는 것은 좋은데 실제 실천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아무리 화엄경까지 읽고 외우고 했다 하더라도 그 실천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밀교는 철저한 실천의 교입니다. 산밀이라 해서 똑같이 말하는데 부처님처럼 말하고 또 뭐예요?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부처님처럼 생각하기를 발언하고 그렇게 항상 점검하는 것을 산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밀교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행한다. 그런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천수경의 밀교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주로 다란이가 많잖아요. 그런 것이 보통 보면 보살을 또 부처님을 찬탄하고 내 스스로가 부처님처럼 관세음보살처럼 말하고 행하고 그리고 또 서울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생을 구제하자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에도 맨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고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지난번 학기 때 배웠죠. 가세 어서 가세 저 지혜의 언덕으로 가세 나는 지혜의 언덕으로 이미 도달했구나. 깨달음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마지막에 부르짖었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뭐로 나왔어요? 진언으로 나왔어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면서 원래 진언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맞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밀교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엄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능엄신주가 나오잖아요. 능엄신주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바로 밀교경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천수경이 어떤 경인가에 대해서 첫째 강의 시간에 첫 번째 이 제1강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천수경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왜 만들어졌고 성행했는가에 대한 공부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반야바람이